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구역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채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시련들과 또 상황들을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또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얻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워서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새롭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긴 그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범죄자가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겠죠. 만약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지켜보고 계셨고 한탄하셨으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에 그동안 쌓으신 모든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처벌, 죄를 갚아주시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노아를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구원을 위한 방주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했고 짐승들의 먹이를 준비했으며 또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리신 복의 내용은 아담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사람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복을 주십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이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심판의 이야기와 방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를 통해 임박한 심판과 또 구원의 복음을 노아를 통해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하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상 가장 의롭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로움이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역시 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좋은 구원의 길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방주라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참 크고 그 규모가 거대했는데 그 구조를 보면 두 가지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없거나 부족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또 밖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창이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아무리 요즘에 다시 그 모양을 복원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 실제 방주는 아마 큰 나무 상자와 같은 그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사과나 이런 거 이렇게 받아보면 크고 네모난 직사각형의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자의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주는 방향을 마음껏 정할 수도 없고 또 창이 모자르기 때문에 밖을 마음대로 구경을 하거나 또 빛이 막 들어오지 않아서 내부는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이 올랐지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받은 것이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방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장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이 방주 사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피하면 살려주신다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죄로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의 목적이 구원이다. 또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다. 또한 방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장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구원의 통로였다면 우리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바라보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구원의 길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주셔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풍파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들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가족들과 함께 또 모이며 또 나누며 또한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